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공식적인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베드로가 있던 이 현재의 공동체에서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베드로가 변했어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비춰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또는 첫 번째 선포 또는 연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심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없이 죽으심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와 반대로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의 증인이다 라는 아주 심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가슴이 매우 벅찼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현대 설교자들처럼 만약에 매주 설교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자들은 매주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설교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들으시기에 거기서 거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진땀을 빼곤 한답니다. 심지어는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경험도 하곤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무언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 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느낌 때문에 피하게 되는 성경 본문들이 있곤 합니다.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되는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보통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는 분석할 대상으로 이제 그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분석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부활 이후에 교회 첫 그 사도행전 공동체에서 이미 분석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신학 때문에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을, 성경의 역사를 그 공동체, 초기의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간편하게 성경을 또는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심플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이 경험을 한다면 우리 주일의 설교 또는 주일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매주 그 메시지가 똑같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그 주에 같이 막 나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온라인 예배도 처음엔 이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좀 새로운 면이 있어서 좀 신기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런 감정들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듣자면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맛을 찾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새로운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란 것도 지겨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진짜를 빼놓은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모형을 세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세에 관련되거나 신앙을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마치 장식품처럼 또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기고 이것을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바지 사장 세우는 것처럼 세워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베드로는 경험하였고 그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고요. 또 주신 생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또 미래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베드로 당시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양태, 모양은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그때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합니다. 처세에 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길을 찾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문제 다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긴 쉬워도 참 그런 문제죠.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 우리는 이 딜레마 가운데에서 평생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법 없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합니다. 법 없는 자들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나약함과 저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맡기는 것은 그들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만 그때 당시 법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풀어서 본다면 곧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답 없는 자들에게 문제를 풀게 해서 결국 틀린 답을 적어서 답안지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하다가 옆에 친구 답을 살짝 한번 보기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틀린 답이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가 있어서 법정에 서서 변호를 맡겨야 하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그거를 맡기는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걸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엉킨 실타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 없는 자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엉킬 수밖에 없는 실타래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엉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오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안고 있던 문제의 답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사심은 그저 그러겠거니 하는 상투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을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게 하는 바로 그 중요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실타래가 엉키는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타래는 결국 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실타래의 엉킴이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소심함일 수 있고 앞이 캄캄한 앞날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사시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베드로는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의 다시 사심으로 시작된 그 베드로는 그 두려움 없이 용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으로 사순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제자들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전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법정에서도 증인 선서 같은 것들을 하죠.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몇 배는 무거운 그러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 당시에 그런 증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이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베드로의 이 진술은 예수 부활에 자신들의 영혼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도착하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달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습성, 그 증언에 신빙성을 걸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영혼을 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 겁니다. 자신은 보았고 남들은 보지 못했고 또한 그 사실이 과학은 물론이고 우리의 논리까지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신의 삶을 걸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부담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부활주일 한 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함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엉켜진 문제들을, 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타래를 내가 풀고자 또는 답이 없는 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일들이 잘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처세가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엉클어진 문제들을 정답을 아는 분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정답은 단순히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주님의 자녀인 나에게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린 내내 본 것을 회피하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엉클어진 문제들 중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 삶에 거할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 내어 맡겨진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통제된 생활 환경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상황을 고쳐 주소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나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말미암아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다시 만날 때에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보내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